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 세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9월부터는 우리가 창세기를 가지고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인간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되돌아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시간에서는 현실이었던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들을 했는가, 우리 그것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흔히 역사를 통해서 반면교사,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라는 이 족장들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태동하기 전에 그 족장들로서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아까 언급한 대로 그들의 삶의 선택과 결정들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행 가운데서 과연 이들의 인생은 무엇이었으며 또 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역사하셨는가를 묵상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지를 기대해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는 이 사람은 물론 그 앞에도 나옵니다만은 야곱의 이야기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는데 이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 톨레도시라고 하죠. 이 야곱의 톨레도스는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의 족보라기보다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7장부터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그 요셉의 삶에 대한 우리가 묵상과 요셉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2절을 보면 요셉의 나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몇 살이라고 그럽니까? 17세.
요즘 뭐 17살이라고 하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당시로서의 이 17살이라는 나이는 성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가 17세라는 언급은 바로 요셉의 이 생물학적 나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물학적 나이, 즉 그 당시로서는 아주 어른스러운 어른이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17세라고 언급하고 난 뒤에 요셉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2절의 후반부에 보면 바로 요셉 위에 있는 형들, 특별히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꼰지른다 그러지, 요즘 애들 말로. 꼰지르는 고자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27세, 어떻게 보면 젊은 때죠. 젊을 때 그의 모습은 생물학적으로는 17살로서 성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형들의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나중에 그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그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요셉의 모습은 단순히 그 형들의 잘못을 꾸짖고 고발하고 고자질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요셉이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다음 9절에도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요셉은 꿈을 뭐 몇 번 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 꿈을 꾸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떤 조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됩니까? 5절에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어떻게 했다?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예.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7절에 나옵니다. 곡식단을 묶었더니 그 단들이 내 단에게 절했습니다. 즉 뭡니까? 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일이 올 것이다. 단순히 인사 한번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형님들이 내 발밑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거기다 또 9절에서 또 꿈을 꿨는데 또 뭐가 나옵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있는데 그 11별들이 다 어떻게 했다? 내게 절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꾸짖죠. 10절에 보십시오. 그의 꿈을 아버지가 듣고는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단순히 인사 한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절한다는 것은 영원한 굴복과 굴종의 의미, 내가 당신의 부하여 수하입니다라는 이 굴복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절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말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꿈이 어떻게 들릴지 생각지도 않고 일단 자기가 꾼 꿈을 말하죠.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요셉의 아직 27세의 나이, 이 젊은 패기, 혈기의 나이로서는 그런 것이 잘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지라도 그것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꿈을 꿨다가 아니라 물론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이 혈기, 패기가 있으면 그냥 꼰지르고 고자질하고 이것이 뭐 우리의 여느 일상의 모습이라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 허물을 봐도 그것을 뭐 죄를 덮어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허물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지 고자질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요셉의 문제뿐만 아니었어요.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을 우리는 절대로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중에서도 요즘 뭐 한 명, 두 명이니까 예, 거의 뭐 한 명에다 올인하니까 이게 뭐 나중에 뭐 이거 법문과는 상관없습니다만 그 한 명이 오히려 그 사랑을 더 모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만은 어쨌든 자식이 많았을 때 그 10자식이 있다면 뭐 이 야곱처럼 12명의 아들이 있다면 그 12명의 아들 중에 사랑스러운 자식이 유독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더 사랑함으로 3절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옷 한 벌 해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이 소위 말해서 좀 깁니다. 장식도 많이 달렸고, 이것은 야외 활동하는 옷이라기보다는 실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형들은 지금 보면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목축을 합니다. 이렇게 양을 치고 하는 이 블루 칼라의 성격이 더 강했다면, 요셉은 어땠다는 거죠? 화이트 칼라처럼 이 집안에서 아버지의 시중을 드는 약간 비서 같은 역할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내에서 주로 입는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냥 옷 한 벌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야곱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편애를 한 겁니다. 편애. 그래서 우리가 이 편애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정한 것. 그리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예. 우리 잘 알잖아요.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대하기 편하지. 내 말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자꾸 물어뜯어. 내가 말하는 것마다 자꾸만 뭘 해. 그러면 보기 싫죠. 대하기 싫습니다. 사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실수는 뭡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요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셉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라헬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이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레아와 라헬 사이가 굉장히 친자매가 거의 뭐 원수지경까지 간 것처럼 이 야곱은 또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삭, 자신의 아버지가 에서를 편애했거든요. 활동적이고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남성으로서 이 생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에서를 더 사랑했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처럼 야곱도 동일한 실수,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애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4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면서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데 어떻게 됐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 번역은 조금 그렇고요. 좀 더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말 자체를 썩지 않았다. 내가 저 인간하고 상종은 많이. 그러니까 자신의 어찌 보면 사랑스러운 동생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과 말을 섞지 않았다. 내가 저 인간은 상종할 수 없다. 원수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은 바로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했더라면 뒤의 사건도 물론 우리가 이미 다 결과를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이 야곱이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이 요셉의 인생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애 때문에 편안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타오르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편안하게 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속, 내가 맨날 저는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편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에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섞기 싫은 상대가 바로 나는 아닐까. 뭐 자책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야곱은 이런 편애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요셉이 꿈을 말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5절에 보면 아까 형들이 4절에 보면 그를 미워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더욱 미워했습니다. 이게 미움의 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8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더욱 미워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이제 그 안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이제 그 형들이 세겜, 지금 야곱이 있는 땅에서부터는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의 세겜 땅에 가서 지금 목축 양을 먹이고 있을 텐데 요셉에게 가서 덜렁 뭐하고 와라? 그럽니까? 14절 보십시오. 너희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라. 나중에 우리가 내일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형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뭐죠? 조사하러 왔냐? 감시하러 왔냐? 지금 이 형제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증오와 분노의 사슬을 야곱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요셉을 덜렁 그 형들 속으로 밀어넣어 보낸 것이죠. 마치 아버지의 대리자인 것처럼 감시자인 것처럼 보내버린 것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이 표면적인 유대관계는 사실 물론 그것도 좋아야 되죠. 표면적으로 좋아야 되지만 이 밑에 깔려있는 내면적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괜찮으니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내면으로는 서로 사이가 나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표면적 관계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그 밑에 관계, 그 내부적인 그 심리적으로 밑에 있는 그 내면적 관계가 진짜이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셉은 이 야곱의 명에 따라 자신들의 형이 있다고 하는 세겜 지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요구는 그 당시에 요셉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였죠. 결국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16절에 보십시오. 형들 찾지 못하니까 이 요셉이 그냥 거기서 가보니까 형들이 없던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다시 굳이 형들이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쳐 주지요. 17절에 도단에 갔다고 하더라. 도단이란 지역, 이 세겜에서 한 30km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지역인데 그 도단에 있다고 하니까 또 그 길을 떠나서 그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즉 야곱이 시킨 아버지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아까 혈기와 패기가 충만해서 고자질하고 자꾸만 어떤 자기 꿈을 자꾸 얘기한다고 과시하고 있지만 또 이런 측면에서는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굉장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곱과 이 요셉의 이야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요셉과 야곱의 상황 속에서 이 편애하고 있는 야곱의 실수, 그 다음에 자기 과시, 그리고 남의 허물, 특별히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요셉의 아직은 미성숙함,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볼 뿐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 야곱을 떠나서 요셉이 길을 떠나요. 이 사실 요셉 스토리 이제 시작 아닙니까? 이 길을 떠나는데 떠날 때만 하더라도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야곱과 요셉은 오랫동안 떨어지게 됩니다. 이 길이 이제 아비와 떨어지는 굉장히 먼 시간의 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안 간다는 것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 요셉이 떠나는 그 길이 오랫동안에 떠나 있는 이별의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귀한 것이죠. 오늘 이 하루가 귀하고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요즘 선전해 보니까 가장 평범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 갔다 올게. 갔다가 반드시 와야 된다. 어떤 보험회사 선전이던데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관계들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언제 이별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 우리가 마치 언제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잘 덮어줄 뿐 아니라 그 허물을 잘 격려할 수 있는 사람, 편애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질시와 이 시기와 분노 가운데 엉겨진 이런 악한, 겉으로는 가족인데 속으로는 이 문드러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가족 관계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상상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사건들이 또 너무나 격동의 시간들이 시작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요셉의 인생이 아버지여 평탄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이었듯이 우리가 이 요셉을 묵상해가며 요셉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드러내기보다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들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그 편애보다는 정말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며 서로를 아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겉으로는 가족이지만 속으로는 문드러져 빠진 이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서로 표면적 관계뿐 아닌 내면적 관계에서도 정말 사랑하며 편안하게 말을 썩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편하게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